53절부터 56절까지 신약성경 64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4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제가 53절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내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셔서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TV 프로에서 어떤 아버지가 이제 어린 아들을 앞에 놓고 묻는 거예요. 너 장차 뭐가 되고 싶으니? 아빠, 나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물었죠. 그래, 아들, 네가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얘가 주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탕수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수육이요. 웃는 얘기 같지만 뭔가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1년에 5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려서 유명해졌고 또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한국말로도 시크릿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비, 또 특별한 지혜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끌어당기는 어떤 비결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썼는데, 이 책에서 3단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 확실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탈로그를 보고 자세하게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라고 선택을 하면 주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생겼으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디스 라이트가 쓴 단 하나의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23살 때 여러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한 번도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늘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은 젊은이들이 회장님 어떻게 해야 회장님처럼 재벌이, 회장님은 늘 재벌이 되는 꿈을 꾸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재벌이 되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집집마다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씩 집집마다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날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구하는 것, 내가 목표가 분명하면, 내 소원이 분명하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믿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구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고 물건을 시켰어요. 그러면요, 그는 집으로 배달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굳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소원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페르시아에 곱사등 아이로 태어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평생 그냥 곱사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내 소원이 뭐냐? 내 아빠, 제 동상을 만들어 주세요. 야, 임마, 산 놈이 무슨 동상이야. 그리고 너 동상을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왜 허리가 이렇게 굽었으니까 동상. 아니요, 제 동상을 만들어 주세요. 대신에
허리를 펴서 만들어 주세요. 제 거 허리를 펴서 만들어 주세요.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리를 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허리 핀 동상을. 그런데 21살 되었을 때 그의 허리는 완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소원이 허리를 펴고 저렇게 동상처럼 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9년 만에 허리가 쫙 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 소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 소원을 이루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받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받으라. 첫 번째 뭐였죠? 구하라. 두 번째 뭐였죠? 믿어라. 세 번째 뭐라고요?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믿었으면 내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으면 뭐예요? 내가 고침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2020년이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하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우선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글로리아 교회 안우선 목사님이 폐암 걸려가지고 거기다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 개발됐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약 먹고 2달 만에 암이 싹 다 새까맣게 죽었어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살이 붓고 있어요. 그 암세포가 싹 다 죽고 이제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당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냐 말이죠. 5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다 성함을 얻으리라. 나도 성함을 얻으리라. 나도 반드시 치유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성함을 받는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치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손을 대니 성함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라고요?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손을 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손을 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쫓아가가지고 손을 댈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 55절도 그렇고 53절도 그렇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인데 거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디베리오 바닷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마을 이름 따가지고 그냥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여기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막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와야 뭐 옷에 손을 대든지 발을 대든지 뭘 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이 무소부재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만드셔서, 그래서 그 장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성전이었어요. 왜? 거기 주님이, 회막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지.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지.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회막이잖아요. 회막,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응?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그러다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 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성령의 전이 우리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달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나 보면 되잖아.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나 보면 되잖아. 그런데 좀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게 성전이었어요.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하며 꼴을, 뭐예요? 교회로 비유된 우리의 들어가면 하며 꼴을,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식당 가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 왜 왔을까? 이해가 안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용서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그러니까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런데 교회는 꼭 갈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반만 맞은 거예요. 왜? 초월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야.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안 믿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선배들도 그렇고 청교들도 그렇고, 그들은 죽기 살기로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없는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은 절대 안 빠진다. 그것이 청교도들이었고 그것이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금년에 예배 빠지지 맙시다. 예배 안 빠지실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몇 사람이 안 했어요? 다시 예배 안 빠질 사람들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복을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 거기서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한다. 찬양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 나의 소망의 소망이신 주님, 나의 사랑의 사랑이신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꿈과 소망을 주신 놀라우신 주님을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만난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황홀한 로맨스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을 가장 황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손을 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아요? 내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나만 해결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해결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55절 봐요. 55절 같이 읽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자, 침상째로 메고 왔다. 왜 침상째로 메고 왔을까요? 이 사람 못 걸으니까, 이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침상째로 들고 오는 거, 메고 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메고 오지만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메고 오는 거예요.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스스로 교회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혼자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잘 알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인도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값진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마가복음 2장 볼 때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 저 친구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치료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그들의 관심과 믿음은 내 친구가 치료받아야 된다. 그 치료는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다. 그게 너무나 확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침상째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집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버리잖아요. 지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뜯기 쉬웠겠지만 지붕 뜯는 게 쉬웠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또 온팡 흙먼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내려와.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친구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붕 망가뜨려놨는데 친구 치료받고 지붕 안 고쳐줬겠어요? 지붕 고쳐줬겠죠. 당연히. 얼마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인도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것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나 혼자 덩그라니 이거 쉽지 않아요. 1998년에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합니다. 본선에 9번 나가는데 한 번도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었던 팀이 갑자기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유가 뭐냐? 그걸 조사를 했더니 이 FIFA가 조사를 하니까 결국 우승 비결이 감독에 있는데, 감독의 주관은 이건 축구는 팀워크다. 혼자가 아니다. 전체가 함께 11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혼자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제일 기술이 좋고 제일 탁월한,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손흥민 같은 친구가 에릭 칸토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팀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프랑스가 발칵 뒤집힌 거죠. 아니, 기술이 제일 좋고 제일 탁월한 친구를 자르다니 감독이 제정신이냐? 저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맡겨두세요. 저한테 맡겼으니까 맡겨두세요 그냥. 그리고 팀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 팀플레이에 맞는 아주 지질이 단단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단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단 기억하시죠? 지단?
그 친구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에릭 칸토나 대신에. 그래가지고 팀워크를 잘 구성해가지고 프랑스가 삼바 축구의 대명사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로 불리우고 컴팩이나 네스케프를 태동시킨 존 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 기술이나 기업 정신이나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 전체를 120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가 좋다는 IQ가 150 이상 되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만 따로 모았어요. 그들도 하나의 팀을 만든 거예요. 지지리들만, 뭐 캠브리지 다니니까 지지리는 없지만 하여튼 전부 팀을 120개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줬을 때 그러면 탁월한 결과를 낸 팀이 어디냐? 머리 좋은 팀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팀은 꼴찌한 거예요. 왜? 서로 지 잘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도 둘씩 보내시잖아요. 둘씩. 한 사람은 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으면 내가 손을 대서 치료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해결함 받아야 할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나 혼자 힘드니까 팀워크를 결성해서, 팀을 결성해서 하는 거예요. 순이 있고 교우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2019년 전도를 많이 하고 정착을 가장 많이 시키신 분이 강선희 집사님이에요. 2부 성가대 반주하는 강선희 집사님인데, 그래서 중고등부 비전 투어를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순장 모임 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비전 투어 보내드리겠다고 중고등부. 중고등부 비전 투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갈 수 있냐고. 애들이 둘 있는데 엄마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맡기면 된대. 그 남편 성낙선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좀 힘들겠지만 뭐 본인이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던데. 2등이 문기옥 권사님이에요. 3등이 김양희 권사님이에요. 늦게 합류했는데 그런데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구별로 제일 많이 전도해서 정착을 제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교구가 10교구예요. 그러니까 교구 중에서 제일 어린 교구예요. 어린아이들이 딸려있는 교구예요. 그러면 이게 전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명 전도해서 25명을 정착시켰어요. 그 다음에 4교구예요. 4교구는 전도는 많이 했어요. 정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등이 5교구예요. 뜨거운 박수로. 진짜 보상은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교회도 약간의 그 보상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손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조건이 항상 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그러니까 그 조건에 충족하셔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전도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선교회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